오늘 룻기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 숨어있는 1인치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룻기서를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더서와 함께 5 메길로트, 즉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서를 5개의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이 5성경을 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절기에 따라, 그들의 절기에 따라 이 5개의 성경을 예배에서 낭독합니다. 아가서는 유월절에, 룻기서는 오순절에, 애가는 성전 파괴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독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두루마리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가 담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인자, 인애, 선대, 자비,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의 뜻입니다. 이 헤세드의 핵심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즉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했으나 추수로 마치고, 죽음으로 시작했으나 새 생명 얻는 것으로 마치고,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기쁨과 찬송으로 마치는 이 모든 반전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를 보아스와 룻에 그들 마음에 각각 심으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당신의 헤세드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함께 헤세드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고통의 인생이었던 마라의 이 슬픔의 인생이었던 이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스토리,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들, 즉 아내 나오미와 2 아들 말론과 기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대로 엘리멜렉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말론과 기련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녀도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론과 기련은 왜 죽은 것일까요?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크게 2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룻기서의 저자가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룻기서 안에는 2번의 결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룻기 4장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 아내를 맞이했다,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똑같이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제가 한글 성경 밑에 이상한 글씨를 좀 써놨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꼭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의 단어하고 아래의 단어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서의 저자는 두 결혼에 대해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행위는 동일한 것인데, 같은 것인데, 그런데 각각의 표현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론과 기론이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할 때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보아스가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할 때는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말론과 기론의 결혼에 대해서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만 지금 기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특별히 많이 사용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 회개 운동을 펼치고 또 그 공동체를 향해 개혁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했고 결혼에 대해서도 개혁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뜻할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룻기서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사사기 말씀에도 이 결혼과 관련해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내로 삼아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납치와 강간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납치와 강간으로 이루어진 결혼, 그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기뻐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론과 기론의 아내를 맞이한 이 결혼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 기쁜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쁘지 않는 결혼이었을까요? 예, 기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일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앞서 나오네요.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죽음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는, 룻기서의 저자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서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의 삶을 아버지 엘리멜렉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기술하는 방법도 아버지 엘리멜렉의 삶을 기술하는 방법도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업적 플러스 죽음, 그러니까 업적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업적과 두 아들의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와 두 아들의 죽음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이유이다,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멜렉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압으로 이주한 업적입니다. 두 아들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업적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말론과 기론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역시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그들은 아비처럼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결혼이 아버지 엘리멜렉처럼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씨름을 했는데요, 율법의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룻기의 저자는 다루지 않아요. 서술의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거류하다 해서 거기 살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을 굳혔던 것처럼 그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특별히 아버지의 소견을 그대로 굳히면서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지 않겠노라고, 거기서 살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론과 기론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머니 나오미를 남겨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에서 이제 남은 자는 나오미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대를 이을 만한 남자들은 모두 죽고 남편을 잃은 세 여인만 남아서 이제 나오미만 죽으면
그것으로 엘리멜렉 가정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남았더라 남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반복을 통해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비극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5절에서는 그 여인은, 즉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지하다, 연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오미는 그렇게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연명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풀러는 나오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더 불쌍한 여자는 과부이다.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이며,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자식이 없는 과부이다. 그것도 먼 타국에서 나그네 된, 그리고 자식이 없는 가난한 노년의 가부는 더 가련하고 불쌍하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떤 신세, 어떤 절망의 상황으로 떨어졌는지, 어떤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렸는지를 이 풀러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절망에 놓인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처지로 내몰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선 것일까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모압 땅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흉년이 그치고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오미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선 이유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자신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세 구절을 묶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 구절은 모두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첫 번째 1장 13절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망의 말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을 탓하는 말이라면, 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또 세 번째를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누가 나갔다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그러네, 들어올 때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어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들어온 지금의 이 장소는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장소,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원망의 말일까요? 원망의 말이 아닐까요? 예, 원망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원망의 말로 해석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아, 그렇구나, 나의 불행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절망에, 우리의 가정이 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아온 것, 이 절망의 이 모든 구속으로 내몰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그래서 돌이켜서 즉시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절망에 처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일까요? 왜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녀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가게끔 인도하신 것일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나오미가 죽으면 엘리멜렉 가문이 끝나는 그런 절망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그 집안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는 남은 자로서, 엘리멜렉 가정의 남은 자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해서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절망에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면 나오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엘레멜렉의 가정은 영원히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서 그 나오미를 절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나오미가 책임이 없을까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죄에 대해서,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요,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결코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소멸되지 않겠다 하게 하신 말라기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절망 가운데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실로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고, 당신의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온 열방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오늘 나오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남은 자가 된 나오미에게 은혜로 다가가고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룻기서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낭독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 없었다면 우리는 소멸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잃고 희망마저 끊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종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처럼 남았더라의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어서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았더라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았더라의 인생은, 절망이라는 것은 그 절망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1인치, 그 숨어있는 1인치에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숨어 있어서 그 절망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여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끝이 없는 절망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 절망에는 숨어있는 1인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절망에 숨어있는 1인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옛날에 삼성이 TV를 만들 때 삼성 명품 플러스 원이라는 TV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TV의 그 모니터는 5를 보여준다고 하면, 인치에 담는 모든 그림의 5를 보여준다고 하면, 삼성 명품 플러스 원은 1인치, 숨어있는 1인치를 더 늘려서 6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이냐면 이런 겁니다. 축구를 하는데 반칙을 얻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프리킥을 차는데 공의 궤적이 쭉 날아가는데 골대를 완전히 빗나가는 궤적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빗나가는 건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숨어있는 1인치를 쫙 늘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있는 1인치에 무엇이 딱 나타나냐면, 우리 편 선수가 막 달려가서 그 공을 받아서 팍 헤딩해서 골을 넣는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1인치에서 보니까, 숨어있는 1인치를 열어서 보니까 그것은 허공에다 공을 찬 게 아니라 절묘한 패스를 통해서 성공했다라는 광고예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 절망으로 내딛는 그 절망은 그저 허공에서 허공에 공을 차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묘하게 하나님 앞에 패스를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전하시는 새로운 헤세드의 시작인 것이에요. 바로 그 절망 안에는 숨어있는 1인치 그 은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풍족할 때, 제가 힘이 있었을 때, 제가 자신이 있었을 때, 제가 의지가 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잃었을 때, 제가 힘이 없었을 때, 정말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참 짓궂으시죠. 참 짓궂으시죠. 왜 그때 하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지. 좋을 때 만나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어떤 것에 기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 감춰져 있는 숨어있는 1인치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종종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자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 그때부터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절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서 나오미의 그 찬양처럼, 나오미의 그 행복처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